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문명의 혜택은 많이 받고 있는데, 문명의 혜택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쉼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더 쉬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회는요, 안 된다, 하지 마라, 금지와 명령이 지배하는 규율 사회였다면, 현대 사회는 피땀 흘리면 너 얻을 수 있다, 너 노력해라, 이 성과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더 해야 된다라고 채찍질하면서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요, 스펙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증후군도 참 많아요. 근데 스펙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언어의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따야 된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펙을 따려고 노력해서 자기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스펙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21세기는 여러분 속도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는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속도를 체감하기도 전에 세상이 바뀝니다. 얼마나 빠른 세상.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힘든 거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우리에게 저녁의 쉼을 빼앗아갔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이후로요, 인간은 밤에도 이제는 불 켜놓고 쉬지 못하게 되었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의 요청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야, 교회 봉사해라, 헌신해라, 사명 감당해라, 이게 첫 번째 나와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쉼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안식과 쉼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그 광고 카피처럼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그러니까 쉼은요, 내가 열심히 일한 뒤에 쉬는 것이다. 또 무엇을 성취한 뒤에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 쉴 수 있느냐? 열심히 일한 사람, 또 뭔가 이룬 사람, 금메달 딴 사람, 이런 사람이 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쉼의 원리가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쉼은 보상이 아니라 삶의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5절에 보면,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루는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것은요, 신학적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여섯째 날 끝자락에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맞이한 인생의 첫 번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땀 흘려 일해서 안식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안식에 사실은 초대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먼저 쉬어. 내가 다 만들어놨다. 태양, 물고기, 공기, 이거 다 만들어놨다. 먼저 쉬어. 그래서 아담은 먼저 쉬고 8일째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지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포항에 우리 목회자들과 수련회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개원 침례교회라고 그 포항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3층이 게스트 하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야, 제가요 깜짝 놀란 게, 저는 바로 앞이 바닷가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봤는데, 제가 거실에서 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생생하게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냥 속으로 찬양이 흘러나와요. 야, 그 제가요 그 사진을 딱 찍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항 앞바다입니다. 포항 앞바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걸 본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바로 바다니까, 야, 이게 굉장히 경이로우면서, 그때 그 새벽에 제가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지구를 역사하시고 지구를 움직이시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 일 안 하시면요 우리 잠 못 잡니다. 내일 태양 안 떠오르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시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자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 질서에 대한 겸손한 순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건 잘 알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힘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많죠.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 마음의 구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우리가 잘 쉬지 못하는 마음의 독소 4가지가 있대요. 우리 몸에요 독소가 많으면 운동하고 땀 흘려서 독소를 빼야 내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독소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탐욕, 비교, 분노, 교만입니다.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 탐욕. 내가 열심히 해서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걸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자족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어야 되니까 쉬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겨야 내가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옷을 하나 샀어요. 근데 친구가 똑같은 옷을 샀어요. 근데 나보다 더 싸게 샀어요. 그러면 그날 못 쉽니다. 열받아서 죽습니다. 비교하면 쉬지 못하는 것이죠. 또 내가 화를 내서 복수해야 되는 분노.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내가 어쨌든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수해야 되니까 쉬지 못하는 것이죠. 또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항상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어디에서 휴가를 갔어도 불안해서 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만나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챙겨주겠다.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굳이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지런해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굶는데 불안하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못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잘 아세요. 우리가 잘 쉬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어떻게 주님에게 쉬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쉼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도 하면요, 뭔가 막 주님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뭔가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제자도로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자도 중에 하나가 쉼이에요. 쉼. 여러분, 쉼은요 깊은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요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또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는 것이 쉼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요 이 소가 쟁기질을 할 때 멍에를 메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꼭 2마리가 같이 한 결의로 이렇게 쟁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소 두 마리죠. 그런데 보통 유대 땅의 멍에 이 두 마리가 함께 조를 짜서 쟁기질을 하는데 보통 능숙한 소와 서툰 소를 이렇게 짝으로 한대요. 왜냐하면 능숙한 소가 리드를 하고 옆에 어린 소라든지 서툰 소가 잘 경험이 없으니까 능숙한 소가 딱 리드를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까? 너 주인 하려고 하지 말라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는 내가 인도할 때니까 옆에서 발만 맞춰라, 이 말씀이거든요. 너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너가 너의 인생의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너가 힘든 것이다. 나를 맡기고 또 너 인생의 삶을 나에게 맡기고 또 나에게 순종하면 너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최고의 장면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폭풍우가 치는데 제자들은 막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고, 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주무셨어요. 코 골고 주무셨어요. 주님 왜 주무셨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쉴 수 있었죠.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의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성경구절이 아닌 것은 잘 내지 않는데 요거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러니 당신까지 깨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나까지 일어나서 그걸 지킬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새 고민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풍랑을 멈출 수 있습니까? 진짜 안식은요, 환경이 고요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믿을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가요, 지난번 교제할 때 그런 이야기, 자기는 운전할 때는 하나도 두렵지 않대요.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 참 두려움을 많이 느낀대요. 특히 이제 이륙할 때 굉장히 자기 이거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비행하면 정말 힘들겠네.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왜? 비행기가 땅을 떠났으니까 아예 포기해. 조금 있다가 주님께 맡기면 평안이 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이거 힘들어요. 근데 내 손을 떠났다, 이제 내 인생 내 손을 떠났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안식은요,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누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내 인생을 주권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쉼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후부터 쉬죠. 믿음이 있어야 명절도 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세 번째, 쉼은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쉼은 재창조의 활력이고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활 이야기 잘 아시죠? 활 시위를요 24시간 평평하게 당겨 놓으면요, 화살을 날려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탄력을 잃어 끊어지거나 화살에 힘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활은요 느슨하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없으면요 영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내가 잠시 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없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원동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들도 중요한 결정은요 고요 속에서, 쉼 속에서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투자왕 위런 버핏은요, 이 한 번 선택하면 수천 달러, 수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결정을 내릴 때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서 소파에 앉아서 한참 쉴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 결정을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시간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쉬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쉬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인생에는 항상 산 넘어 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한복판에서 먼저 쉬십시오. 이게 안식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쉰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언제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야, 내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안식,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참된 쉼을 가지고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